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남탓입니다. 남탓.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좀 필요한 어떤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어제 놓고 씨름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남탓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사하다가 2023년도 작년이죠. 이맘때쯤에 한국의 경향신문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컬럼에 있었는데, 한 심리학자의 글 중에 하나가 남탓의 심리학이라는 글을 작년에 뉴스 기사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잠깐 읽어드리자고 하면은, 남탓이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질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귀인은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을 잘못 본 학생이 그 이유를 자신의 노력 부족에서 찾았다면은, 학생은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방법으로 찾습니다. 시험을 잘 못 본 다른 학생이 만약에 자신이 시험을 못 본 이유를 문제를 이상하게 낸 선생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면은, 이 학생이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문제를 제대로 내시기를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인 과정은 귀인 차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연구자들은 우선 통제의 소재, 특별히 무엇이 가장 먼저 되는 반응인가에 대해서 귀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으면 내부 귀인, 상황이나 조건처럼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은 외부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예에서 시험을 못 본 것을 자신의 노력에 귀인한 학생은 내부 귀인을, 문제를 이상하게 낸 선생님에게 돌린 학생은 외부 귀인을 한 상황인데요. 이 귀인의 방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그것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취 동기가 있는 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요. 단점을 보완하고 역량을 발전시켜서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막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눈앞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외부 기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심리학자가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만은 또 대안은 아니다라고 결과를 내려놓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지금 그 외부 기인, 내부 기인을 떠나서 지금 남탓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셨겠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요. 지금 사마리아에 심각한 또 절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어떠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그 내부 안에 이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지금 포위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가망 없는 이 상황은 어떤 이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잘못, 바로 그 죄악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인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 결과는 모든 것이 끊기고 차단되어
모든 길이 막히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식량의 연료의 부족뿐만 아니라 물가가 치솟는 것을 넘어 생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24절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 사마리아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면서 지금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3개, 그리고 비둘기 똥이 은 5개에 지금 매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이냐면은 나귀 머리 아니면 비둘기 똥은 일단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룰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부정한 물건들로 분류가 되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물품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물품들이 매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귀 머리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나귀 머리조차도 살아있는 나귀를 도축해서 식량으로 쓰던 것이 아니라 전쟁통에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을 지금 매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둘기 똥은 지금 도저히 연료조차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연료조차 없어서 이것이라도 사용하자고 지금 구하던 것이 비둘기 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가면서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왕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27절에 왕이 이 여인의 요청의 간청에 반응을 하는데,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제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되 내게 이르기를 한 여인이 자신에게 내 아들 내놓아서 먹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내놓을 테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29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고 그 다음 날에 상대방 여인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구했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김으로써 지금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이제 불공평한 것들로 인하여서 왕에게 나와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황당한 것은 이 정의로운 심판의 이 어떤 요청의 대상이 도저히 납득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 없는 극심한 식량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100년도 채 되지 않는 1923년도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포위함으로써 300만 명이 식량난으로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기근 사건인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만 명이었어요. 실제로 이 식량난의 문제로 전쟁통으로 많은 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바라보면은 실제로 식인이 행해졌다고도 나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점적으로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아니 이 상황을 지금 타파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하고 섬겨야 되는 왕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자식조차 더 이상 자식으로 오지 못하고 식량으로 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나라의 왕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7절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물론 극심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의 숨기고 싶은 이 모습들을 모두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다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회개의 자세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향해서 긍휼한 모습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은 표면적으로는 옷을 찢지만은 오늘 본문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잣대를 나타내나요? 엘리사라는 것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에 최종적인 책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의 어떤 출발이 자기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이곳으로부터 문제를 회피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엘리사를 향해서 그 자의 책임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엘리사를 향하여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암살자를 보내면서 오히려 엘리사의 머리가 31절을 보시면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데요. 반대로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어느 곳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며 오히려 자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겠다는 확신의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그 첫 이 남탓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아담이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가 지금 숨어 있고 왜 너가 벗었음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12절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와가 연약해서도 아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붙잡지 못하고 하와와 함께 계속 나눔으로써 하와도 아담도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아담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역할로서는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넘어짐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함께 세워지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따지고 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모습이 마치 아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남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특별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때로는 남들을 향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은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게 정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은 아내가 혹여나 아이들을 잘 지금 보살피지 못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무슨 상황일까? 라면서 제 스스로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다른 곳에부터 그 책임을 발견하려고 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까 봐. 근데 자녀들이 다치고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부모의 잘못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남 탓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되는데, 오늘 이 제가 앞에 언급했던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 탓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결코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탓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구하시는 자세는 정말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애통하고 회개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가가 그 고백이 너무나 저에게는 다가왔는데, 고통의 멍에를 던지려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잘못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복의 그 길은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의 낭만케 하는 그 사건들과 현장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너무나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그 상황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도 해소가 될 수가 없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지요. 하나님을 탓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그 탓을 남에게 전가하지만은 온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구하지 않지요.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지만은 그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에 이 단순히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또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는 그 과정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이맘때에,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2절을 잘 보시면은 한 장관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겠지만은 이것을 너가 누리지 못하겠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안에 있던 쓴뿌리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든 문제가 해결되든 남을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은 설령 문제는 해결되었을지언정, 설령 상황은 호전되었을지언정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비록 정말 아직까지 내 마음에 아픔이 남아있고,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전해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가깝게 이어지는데,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에,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곳 아닙니다. 남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도 아니고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도 너무나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때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은 전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조차도 짊어지셨던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 나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눈물로 피로써 쏟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영광을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임조차도 주님 정말 내가 감히 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찢습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